네, 우리 예배 가운데 먼저 나아오신 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눈을 감고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 또 주님 어떻게 우리를 반겨주고 계시는지 우리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먼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다른 것 아닌 온전히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또 미디어팀과 안내팀, 또 자막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세우신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일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섬김의 자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명령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같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에 서 있는 이들에게 지치고 있는 마음들을 먹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예배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속에 속해 있으나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모두 거두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래 할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쫓아 삶에 짙은 주님의 색을 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회복과 세대의 부흥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나 우리 아파서 살아가는데 우리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롭게 견뎌내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김을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섬김이들의 손길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다윗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실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광고사항 안내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과자를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실 때 함께 나누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과자와 간단한 다과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예산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 후원 계좌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해외 아웃리치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일정과 장소가 좀 변경되었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사역 일정이 변동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8명이 신청하셨고 2자리를 이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6일 청년부 전체 리트릿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수양관으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교제와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2, 3청 마음이 있으신 청년들께서는 꼭 오늘 안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가족 캠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파주 수양관에서 24년도 새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새가족 수련회 캠프 가운데 올해 수료하시고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후에는 청년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행사가 없습니다. 대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저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대 혹은 개정하는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반대하는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법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인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개별적인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요. 전 영역에 있어서, 문화와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든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반대 의견이나 나의 개인적인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마련되게 되거든요. 특별히 저희 기독교는 복음과 진리라 생각하는 가르침들을 전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들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온전하게 개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도회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청년분들께서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1시에 저희 교회 본당 1층 앞에서 함께 모여서 대중교통으로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께서는 꼭 시간에 맞춰서 오후 1시까지 본당 앞 1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주기도문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주님의 기도와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악에 대해서, 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한글로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시험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검사하고 입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험의 대상이 시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성장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베푸는 시험, 그런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는 시험이나 성도가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거나 성장하기 위해 부과하는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키마조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을 비롯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그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도키마조의 결과라는 것이죠. 반면 시험이라 번역된 또 다른 단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험을 통해 누군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는 마귀 혹은 사단, 악의 세력의 주도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보통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서 마귀는 어떤 곳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정욕, 이 생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용하여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이란 사람이 자기 욕심, 지난주 말씀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미혹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 중에는 그 욕구를 선한 목표를 이루고 지키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욕구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욕에 미혹되고 이끌려서 정작 내게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마저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시험, 우리를 완전히 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가 준 시험, 페이라조라는 것이죠. 페이라조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었죠.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요. 모두 40일간의 금식으로 인해 이 인간적인 욕구와 정욕이 극대화된 예수님을 미혹하고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셨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과 태도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이었죠. 시험은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어떻게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지난주 우리는 시험은 성도가 피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이 피하라란 단어는 누군가를 권면하는 경우에 사용할 때는 멀리하고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리저리 끌려는 그런 시험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하고 삼가해서 이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뭔가 비겁하고 훌륭하지 않은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직접 당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구나 느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죠. 내 권능과 권세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걸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맞서 싸우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그 광야를 피해서 도망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셨죠. 대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말씀을 떠올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살피기 위해 말씀을 떠올리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고백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시험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피하셨다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시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이 뜻에서 나를 벗어나게끔 자꾸 당긴다는 거죠.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시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피할 길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시험을 피하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시험에 맞서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통해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이어 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 성도들이 구해야 할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해달라는 뜻은 누군가가 물에 빠지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구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구해달라라는 표현은 곧 성도에게 있어 이 악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될 대상이라는 전제를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악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피하게 해달라 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죠.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악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을 피할 방법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대상, 마귀, 악과 싸울 수 있는 방법과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시험을 주는 세력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악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원수를 마귀로 소개하는데요. 그 악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성도가 마땅히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나 사단은 신약성서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세상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마귀의 또 다른 특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마귀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모략하고 회방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망치는 존재, 성도와 다른 이웃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단어이죠. 베드로는 마귀가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귀, 악과 대적하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거창한 표현이 아니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악의 권세, 마귀와 싸우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라 권면하고 위로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존재라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악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털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악에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악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사도 바울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물러서고 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험은 피하고 악은 대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최선의 선택을, 좋은 상황을 이어가는 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인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날마다 나에게 풍족할 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죠. 때론 빈곤하고 부족했던 일이 더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다 얘기합니다. 믿음의 핵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좋은 선택을 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안에서도 유익을 찾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그것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은 피하되 악은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험을 피하고 악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은 피하기 급급한데 나에게 찾아온 시험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대적하고 있느냐,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 저희 아내가 소개해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명의 연기자가 등장하는 실험 카메라였어요. 네, 한 명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고요.
한 명은 이를 발견하고 책망하는 여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생계형 범죄를 목도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살펴보는 실험 카메라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고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빵을 훔쳐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빵을 훔치는데 이 여성이 다른 연기자가 그걸 발견하고 따집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내 빵을 훔친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고생이 계속 듣다가 사실은 제가 저희 동생하고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동생이 이틀 동안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범죄인 걸 아는데 잘못인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훔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대 연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내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격한 화를 냅니다. 상대를 미치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부모님 데려오라 말을 하다가 결국 그 소녀가 들고 있던 빵을 발로 차기까지 해요. 너 먹으라고. 이런 빵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이거 너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훔친 빵 먹고 살라고. 이런 모독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 그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회는 따뜻하다, 살만하다. 근데 이 영상의 댓글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댓글을 제가 조금 캡처해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그 여성이요, 이 여고생을 책망하는 여성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나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 저 사람이 훔친 게 빵이었으니 망정이지 언젠가 지갑을 훔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걸려라 라는 마음이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피해자로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책망하거나 따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이렇지 않을 거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쌓아왔던 분노, 누군가에게 표출하지 못했던 악한 감정들, 그래서 만만한 대상이 생겼을 때요, 심지어 그 대상이 나에게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우리는 필요 이상의 화를 내면서 어쩌면 그 사람하고 강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백은 사실 베드로에게 굉장히 뼈아픈 고백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이 삶을 못 지켰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들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귀를 다시 집어서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는 대적할 자가, 맞서 싸워야 할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피해야 될 시험일 뿐이었어요. 맞서지 않아도 될 대상이었다고요.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종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종이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에게 칼을 거녔을까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면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병을 막았어야겠죠. 근데 베드로의 눈에도 이 종이 만만해 보이니까요. 그나마 내가 싸울 만한 대상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시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에게 칼을 들이민 게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물을 머금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기 전에 너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너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다. 마귀, 그들을 조종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는 마귀이다.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적이 아닌 시험을 맞서 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피하려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악을 대적하라고. 악을 대적하라고.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 잘못한 자,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대적이 아니다. 그 사람들 또한 악에게 피해를 입고 너희를 시험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피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살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교제했던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은 평생 악을 대적하며 살아간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엔 자신과 함께 악에 대적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악이 아닌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 4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겼던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 사도 바울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방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격 없는 자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가 가르쳐준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까진 그래도 동역자로 살았던 이들이 그가 옥에 갇히자마자 그렇게 뒤통수를 친다고요. 근데 그렇게 바울을 험담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을 험담했다고요.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믿었던 동역자였는데 나랑 같이 악에 대적하는 믿음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험담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명확히 나에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보다 학식도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바울이었으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막 마음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요. 어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네.
그럼 시험을 피하고 악에 대적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지겠네? 그 사실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악에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할 때 내가 과연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대적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에게 죄지는 자로부터,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악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피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악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쫓아갔던 많은 사도들도 동일한 삶을 이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은 용서하고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가르침대로 주님의 선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싸울 만한 대상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대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 안에 벗어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싸울 만한 대상을 여전히 찾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응어리와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을 쏟아낼 만만한 대상들과 시험거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대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들을 통해 증명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고 빈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비에서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찬양부와 차세대국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은 피하되 악과는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악을 대적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과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악과 대적하길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